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칠병이여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무리의 숫자는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마을 하나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냐면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의 규모가 얼마 정도냐면 마을 2개를 합친 만큼의 규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같이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결국 이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보시고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2절과 3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제자들에게 무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굶는 것, 기진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고 기진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 앞으로 나온 그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긍휼의 마음, 그 기진할 것 같은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새벽의 자리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하나 정도는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받아야 하는 그 무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자신의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믿고 계시고,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털어놓으신 예수님은요, 이후에 무리들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걱정하시고 먼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마음이, 그 세심한 마음이 이 3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무리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설명하시고 세심하게 전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 무리를 함께 먹이고 함께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이 4,000명의 무리들을 다 먹이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쳐내실 수 있는,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함께 집을 청소합니까? 여러분, 왜 신혼부부가 함께 집을 꾸미고 함께 가구를 구매하고 함께 가구를 배치합니까? 사실 실용적으로 따져보면 남편 혼자서 다 청소하고 다 꾸미면 다 배치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부가 함께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모든 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사역의 장으로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분과 함께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구나. 그분의 손을 맞잡고 그분의 마음을 뒤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한 제자들이요, 이후에 4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후에 제자들이 떡이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4,000명 전부가 배부르게 먹고 7 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신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기진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무엇인가 육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배에 채워 넣으면, 내 잔고에 채워 넣으면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더 배고프게 만들고, 주식과 코인과 투자와 자식 농사를 성공해서 그것으로 내 배를 채워 넣으면 내가 배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조금 더 배고프게 만드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항상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매동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신매동 지역에 큰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매동에 신매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신매동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매동에 살아가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66년이 되었습니다. 66년이 되었어요. 주보를 보시면요, 신매교회가 1959년에 설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매동에 살아가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66년 정도가 지났으나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먹어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채워도 계속해서 비워지는 이상한 일들이 이 신매동을 사는 큰 무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무리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주일 오후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세요. 오후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실 때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신매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라는 인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 수많은 나라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소리칠 때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그 땅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시간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음을 드러내시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지금 너희의 손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헌금 시간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를 받으시면 봉헌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이 봉헌 시간에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요, 그 물질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물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물질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에 세운 목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물질을 드렸는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후에 그 물질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그 물질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꿀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그 물질을 맡기십니다. 다시 교회의 손에 그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다시 예수님의 손에 임했던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물질을,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뭐 하게 하시니?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떡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온 것을 다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다고 광고가 나오면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회 할 때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재직회가 한다, 재직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직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직회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물질을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는 자리예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금 교회에게 주시는 자리가 바로 재직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로 모여가지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재직회에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신 물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어주심으로써 자비와 사랑과 관심과 양식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는요, 더욱 은혜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7개의 떡을 4,000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뭐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니 주님, 떡을 이렇게나 나누어 줬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을 이만큼 떼어놓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 지역을 이만큼 먹이고 보살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나누어 주라. 이것도 나누어 주라. 이것도 나누어 주고 저것도 나누어 줘라. 교회의 자리도 좀 내어주고 공간도 좀 내어주고 교회의 음식도 좀 나누어주고 헌금도 좀 더 나누어주고 사과도 나누어주고 고구마도 나누어주고 쌀도 나누어주고 이것도 나누어주고 저것도 나누어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그저 기진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기진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떡과 물고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떡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얼마의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에 반응하여서, 예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떡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살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만 올려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당신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물고기가 얼마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매동에 사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기진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먼저 신경 써주시고 먼저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기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주신 분, 우리를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셨던 분, 우리가 기진할까봐 노심초사하셨던 분,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귀한 떡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 우리에게 떡 몇 개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완전히 찢겨지시고 나누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라면 최고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도 내어주시고 저것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 수많은 은혜들을 지금 받아 누렸습니다. 죄 사함을 누렸고요, 영생을 누렸고요, 양자됨을 누렸고요, 구원을 누렸고요, 천국을 누렸고요, 주님의 임마누엘 동행을 누리고 있고요, 믿음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식탁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요, 성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고요,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있고, 인내를 누리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고, 교제를 누리고 있고, 이 외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계세요. 이것도 내어주시고 저것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내어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내어주시고 성령의 중보기도도 내어주시고 계속해서 그분이 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러한 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손에 이만큼의 떡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분께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오늘 누가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칠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까? 7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도 결국 우리의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떡을 나누어 주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가진 떡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에 그것이 붙잡힌 바가 되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7 광주리가 남을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더 복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일시적으로 우리 개인이 가진 떡과 물고기가 없어지고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나누어 줄 때에 이것도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가 저것도 나누어 줄 때에 일시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7 광주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것을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7 광주리 남은 것으로 또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었던 그 7 광주리의 떡들 어떻게 쓰였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또 다른 가난한 자들, 또 다른 굶주린 자들, 또 다른 기진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작은 7개의 떡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오늘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실 때에 우리 손에 있는 떡을 숨기지 말고 우리 손에 있는 떡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께 드리는 이 떡이 아까워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아까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떡은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반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손에 주어진 바로 그 떡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떡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내어줍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떡을 내어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떡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이 지역, 내 가족, 내 소그룹 원들을 위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떡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홀로 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떡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마땅히 담대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께서, 마땅히 전갈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면서 떡을 가져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계세요. 요청하고 계십니다. 애원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간청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축복하셔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물질이 없는 분들, 건강이 없는 분들, 내 손을 아무리 살펴보았는데 내 손에 떡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도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인애가 담긴 기도가 여러분들의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손에는 떡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신 그리스도라는 떡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떡을 찾아 헤매이는 그 영혼에게,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을 배불리 먹이려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혹 내 가족들 중에, 내 소그룹 원들 중에, 내 이웃 중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보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떡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떡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떡은 나 혼자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떡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를 통해, 저는요, 우리 신매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신매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큰 무리가, 신매동에 사는 4,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육신으로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모두가 이 신매교회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핑계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고 그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떠오르면서 참 그분에게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제 중학교 때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음악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해왔고 이리저리 탈선을 하면서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적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맛있는 고기도 사주시고, 고기를 사주셔도 좋은 분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고기를 사주는 분 중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맛있는 갈비도 사주시고 많은 음식들을 많이 사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셔서 저를 챙겨주시고 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방황하거나 탈선할 때 저를 엄하게 꾸짖어 주시기도 하셨고 저를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그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제 휴대폰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다짜고짜 창희가 지금 교무실로 당장 올라와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놈이, 이 못난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왜요? 제가 왜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망나니 같은 말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말 버릇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30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전화를 계속 해오셨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의 투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 삶에 자신의 물질과 수많은 사랑을 투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죠. 그분이 3번 정도 전화를 더 하시고 제가 전화를 받고 못 이기는 척 그 교무실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희가 너에게 도움될 만한 말을 해주려고 내가 너를 잠시 올라오려고 했다. 그리고 너에게 주고 싶은 간식이 있어서 내가 너를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서운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보여준 사랑이 어느 정도인데 네가 나에게 그런 대우,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니 정말 서운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생님이 계속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혹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이러한 서운함을 드리는 제자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모든 인생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질문하십니다. 너 내가 있는 곳에 잠시 올라와 줄 수 있겠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니? 우리가 그분의 질문 앞에서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요구하시는 것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다면 주 예수님께서 참 서운해 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몇 개의 떡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손에 있는 떡을 주님의 손에 용기를 내어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장 좋은 떡을 우리의 손에 올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 serán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